오늘 나를 만나신 하나님, 우리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의 말씀 한 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오늘 다산타산교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간증을 통해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첫 번째 간증의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대학 입학 이전 제 삶의 비전은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타이틀과 같이 한 사회의 기득권자가 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학 진학 이후 제게 있었던 막연한 제 꿈은 철학을 전공하여 교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대학 진학 시 동대학과 동학과에 진학한 고등학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함께 학교를 오고 가던 어느 날 대학교 가두 모집이 있던 기간, 친구는 자신이 가봐야 하는 동아리가 있는데 기독교 단체라고 했습니다. 평상시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저는 동아리방 문 밖에 서서 친구가 등록하는 시간을 기다려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동아리 사람들의 환영 속에서 동아리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어색한 축복의 노래를 듣게 되고 또 그 자리에서 당시 삐삐 번호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 삐삐 안에 녹음된 수많은 축복과 환영의 목소리, 축복송을 들으면서 정말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나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에게 잘해준 이유가 뭐지? 당시 밥을 사주겠다는 동아리 선배들을 연이어 만나고 또 당시 제가 가지고 있던 사회와 역사에 대한 날선 비판들을 그대로 받아주는 형 누나들을 통해 관계가 형성되어졌습니다. 당시 제가 우상처럼 좋아하던 가수 신해철을 생각하면서 대학 진학과 함께 꼭 배우고 싶었던 기타를 엉뚱하게도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국 철학을 전공하며 사회, 역사, 정치 비판에 날이 서 있던 제게 있어서 한국 기독교는 가십거리일 뿐이었고 성경은 제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곧 적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적에 대한 공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캠퍼스 예배를 드렸는데 우렁찬 찬양과 통성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야, 나도 TV에서만 보던 이상한 종교 집단에 마침내 빠지게 되었나 보다 라는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친구 따라 들어갔던 성대 기도학생의 겟세마네 선교단체는 안티크리스찬에 가까웠던 저를 있는 그대로 가족처럼 받아주는 따스함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민이 많았던 저는 대학교 운동장에 홀로 앉아서 사색하던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게 늘상 찾아오는 분들이 있었으니 또 다른 선교단체 기독인 분들이었습니다. 혹시 UBF라고 들어보셨나요? 한국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 분들입니다. 제게 붙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냐고 대화를 걸면서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는 그분들에게 짜증도 부리고 논쟁도 하면서 결국에는 UBF 동아리방에 직접 들어가 성경 공부를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인정은커녕 그저 제 자신에게는 적을 분석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거라사의 광인에게 붙은 귀신들이 돼지 2,000마리에게 붙어 한 영혼이 자유케 되었다는 이야기 등 그 말씀을 읽고서 묵상하는 시간, 도대체 내가 왜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하나는 답답함 속에 있다가 간신히 그 시간을 버티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1999년 5월 초 저는 겟세마네 선교단체 국악번 동기 MT를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서울 명륜동 소속이었고 수원 율전동 성균관대 동기들을 만나는 호기심에 수원의 모 교회 MT 장소에 참석했습니다. 또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아닌 한 간사님이라는 분이 말씀을 전합니다. 로마서 말씀이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당시 저는 대학 진학과 더불어 역사와 세계 등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인간과 세계는 발전하지 못하고 결국 비슷한 잘못을 반복하는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정과 반과 합의 원리에 의해 역사는 진보한다고 보았던 사회 철학자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제 눈에 비춰진 세상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았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한계 속에 갇혀 있는 세상을 보면서 결국 제 자신이 행복해지는 길은 스카이에 재진입한다든지 아니면 음악과 술, 여자와 쾌락을 즐거워하면서 살다 죽는 것 외에는 큰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인간과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당시 이 진리의 화살이 제 생각에 꽂혔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믿고 생각해왔던 모든 세계관이 흔들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즈음 1999년 5월 7일 어버이날을 하루 앞두고 대전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섬기고 돌아오던 경부고속도로 신갈 분길점 근처에서 저희 가정은 예상치 못한 팔중 추돌을 당했습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추돌에 추돌을 엿입고 있는 앞 차량들을 보면서 순간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의 여파가 마지막 저희 차량까지 이어졌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저희 차량 뒷차량은 속도를 멈춰서 큰 부상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한치 앞을 헤아릴 수 없는 인간의 생명, 생과 사를 넘나드는 인생의 허무함과 무기력함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견인 차량에 끌려 고속도로를 빠져나오면서 저는 하늘을 계속 주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기다리시고 정말 제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제 마음을 열고 당신을 인정합니다. 제가 당신께로 돌아갑니다. 주일이었던 그날 저는 곧바로 선교단체 동아리방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회원들 간에 자신의 고백을 나누는 조각글이라는 노트에 이런 고백을 올렸습니다. 내 돌아갈 곳은, 내 기댈 곳은 여호와뿐임을 주께 고백하나이다.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저는 제 삶 속에서 정말 처음으로 평안이라는 것을 맛보았습니다. 세상 그 어느 곳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제 심령에 그 어느 것도 부럽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그 자체가 충만한 감정을 난생 처음 느껴보았습니다. 누군가의 고백처럼 하나님 안에 쉬기 전까지 제 마음에는 참 안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후로 매일 선교단체 동아리방에 머무르면서 찬미 예수 악보들을 통해 정말 온종일 찬양하고 말씀을 읽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전공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날마다 말씀이 꿀송이보다 정말 달고 말씀을 암송하고 찬양하며 노래하는 즐거움에 나날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운동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제 자신의 급격한 변화를 보면서 겟세마네 선교단체의 온 형제 자매들이 기뻐하고 놀러와 있습니다. 그렇게 첫사랑의 시간을 보내던 중 선교단체에서 부룬디라는 아프리카의 최빈국에 선교 여행을 갔었는데, 제가 2학년 때 그 여행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성극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주제가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당시 호세아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호세아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옛 삶으로 돌아가려는 고멜을 바라보며 절규하고 아파하고 부르짖고 다시 그녀를 찾아오는 호세아의 역할에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이 바로 아까 따스한 가족 카톡방에 올렸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가서 고멜을 데려오는 호세아의 사랑이 곧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바로 그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저는 연극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수십 번 연극할 때마다 그 고멜을 바라보는 호세아의 연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와 연극하는 도중 내내 눈물을 참아야 했고 또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성균관대 학교 정상 쪽에 수선관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수업을 마친 밤 8시 반, 수업이 끝나고 학교를 내려가려고 하는데 수선관 옆에 있는 작은 동산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알고 보니 기도 소리였습니다. 기도하는 음성이 많이 익숙합니다. 당시 선교단체의 선배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시 저를 비롯한 99학번 동기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계셨는데, 그 기도는 신음과 오열이 섞인 애곡과도 같은 기도였습니다. 신문지를 깔고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그 위에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하시던 선배들의 모습들은 비로소 제게 신앙이 주어지기까지 어떠한 공동체적 몸살의 과정이 있었는지를 선명하게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이 아닌 영상으로, 그림 언어로 각인시켜 주신 그분들이 없었더라면 저는 복음의 설복에 쉽사리 마음을 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를 비롯해서 99 동기들 중 총 7명의 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복음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UBF에서 말씀의 씨뿌림을 받고 겟세마네 선교단체에서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후 지역교회 히락교회라는 개척교회에 접붙임 되었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의 원리가 제 자신에게도 적용되어 정작 제 자신에게 말씀의 씨를 뿌려주셨던 분들, 그리고 저를 거두신 분들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씨를 뿌리셨던 분들이나 거두셨던 분들이나 모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저는 미군 부대에서 카투사 군종병으로 섬기며 신앙 공동체에 허락하시는 부흥을 체험하고 마침내 목회자의 길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학사 졸업과 함께 신대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신대원 입학과 함께 꼭 찾아뵙고 싶은 분이 있었습니다. 강박하게 그지없었던 저에게 복음서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의 씨를 뿌리셨던 UBF 김혜숙 목자님이었습니다. 6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그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동아리방에 찾아갔을 때 그분은 이미 다른 캠퍼스로 이동하신 뒤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던 다른 목자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신원 형제, 지난 6년 전에 김혜숙 목자님께서 새벽마다 형제 이름을 부르며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에게 입버릇처럼 얘기했습니다. 신원 형제가 훗날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될 거라고. 당시 전혀 변화의 조짐도 없을 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던 목자는 제 자신에게 일어날 변화와 소명까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니요?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제가 예수님을 믿는 과정 속에서 초기에 헌신해 주셨던 분들과는 연락이 대부분 끊어진 상황입니다. 묵묵히 누군가는 심고 누군가는 물 주면서 자신의 역할에 충성하셨습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며 영광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렇게 묵묵히 말씀의 씨를 뿌리고 양육하고 무명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양육해 주신 분들의 사랑과 진심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던 제가 이제는 제가 동일하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양육하는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 제 마음속에 가장 큰 바람은 제가 아는 모든 사람, 특별히 제 가족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일이 되었습니다. 여동생의 독일 유학을 앞둔 전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의 지난 삶을 생각하면서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지 이해할 수 없다고 동생은 고백했습니다. 그 동생을 붙잡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여동생의 출국을 지켜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머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독일 한인교회 홈페이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홈페이지 게시판에 제 여동생이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사진이 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눈으로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몇 번을 다시 보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동생은 신기하게도 그 독일 한인교회에 한 달 동안 우연히 방문한 이탈리아 유학생이었던 현 남편을 만나 믿음의 가정을 또한 이루게 되었습니다. 신대원 졸업을 앞두고 선교단체와 지역교회 사역이 가중되고 결혼 준비까지 하게 되면서 몸에 병이 들고 만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 증상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자연 치유되고 나서야 그것이 공황장애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시편과 욥기 말씀을 거의 매일 완독하다시피 하고 잠시 잠들었다가도 가쁜 숨을 몰아쉬며 깨어나기를 반복하고 그렇게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간신히 잠들었다가 다시 학교를 가고 온종일 기면증에 시달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엔 선교단체 설교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5분을 채 넘기지 못하고 그 공황장애 증상이 오면 애써 그것을 숨기며 서둘러 기도로 마무리하고 응급실을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러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죽게 된다 하더라도 마음의 소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것은 제 아버지의 구원이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전 미국에 계신 친할머니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평생의 죄 고백을 하셨습니다. 진원아, 미국에 건너와서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있다. 원래 할머니의 할머니가 황해도의 여전도사 출신이신데 그래서 나도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 출석했단다. 그런데 결혼 이후에 할머니가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그것이 지금 얼마나 한스러운지 모른다. 특별히 내 아버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했단다. 그런데 내 손주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당장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다. 이것은 제 소원이기 전에 제 할머니의 소원이었습니다. 아버지께 따스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립 기념 예배에 참석하신 아버지께서 2년 반이 지난 지금도 어머니와 함께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할머니의 소천 이후 기일과 명절마다 추도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때 저는 매번 꿈꾸는 것만 같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따스한 교회 개척 30개월 만에 이화정 성도님, 이지영 자매님의 세례식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산에서 만나게 해주신 여러 전도 대상자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고 영적으로 성장하여 또 다른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스한 교회의 모든 양육적인 노력, 주일학교와 청소년부, 풍성한 삶의 첫걸음, 풍성한 삶의 기초, 수요 성경 연구와 소그룹을 통해 모든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 데까지 성장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고 싶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공황정애 중에 밤중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하셨던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복음 전도와 눈물의 기도, 사랑의 양육, 전도자와 기도자와 양육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모든 복음의 유산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아멘.